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단락이 3개잖아요. 5절 보시면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예, 그 첫 번째 단락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락은 9절 보시면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회 동안 불태우리라.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보셔도 아시겠죠. 3번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12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또 14절 하반절쯤에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요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완벽할 수 있거나 또 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마다 연약함들이 있고 또 잘 엎드러지는 빈들이 있죠. 그리고 그거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영향을 받아서 함께 엎어지거나 쓰러져 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 내가 엎드러져 있는 빈들이 어떤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 적용해보고 질문해 보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재료가 되느냐, 아니면 사단이 쳐놓은 그물이 되고 함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세계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은행의 목적은 민족과 나라를 초월해서 이 세상에 있는 빈곤을 전부 해결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세계은행 이 총재라고 하면 대단한, 그래서 이제 힘을 갖고 있기도 한데, 우리나라 분 중에 거기 세계은행 총재가 된 분이 계세요. 지금은 많이 유명해졌죠. 김용이라고 하는 분인데, 근데 이 세계은행 총재가 되려고 하면 아주 중요한 인터뷰 하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세계은행이 출자를 가장 많이 해서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한테 인터뷰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용이라는 분이 세계은행 총재에 추천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아는 흑인 대통령이었던 유일한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제 백악관에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지금까지 모두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세계은행 총재가 됐는데 김용 이분은 의사거든요. 의사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하버드대 의사 출신인데, 왜 의사인 당신을 이게 세계은행 총재를 만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 김용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 어머니 논문을 본 적이 있냐? 이제 오바마 대통령 어머니도 이제 학위가 있는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어머니 학위니까 내가 본 적이 있다. 당신 어머니 논문을 보면, 이제 가난한 나라니까요. 나라의 지도자이거나 또 영적인 지도자이거나 그런 사람들은 항상 가장 밑바닥에서 삶을 살아보고, 정말 없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본 사람들이 되어야 이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져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김용 이분도 되게 어려운 처지에서 자기 삶을 읽어간 분이어서, 그래서 보통 인터뷰를 몇 시간씩 하고 하는데 인터뷰가 불과 그냥 1, 20분 안에 인터뷰가 끝이 나고 세계은행 총재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연약함이나 빈들처럼 보이는 실패나 이제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되면 이게 참 좋은 약재료들이 되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 안 되는 것, 거기에 자꾸 집중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만, 그 없는 것, 안 되는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약재료가 되어지고 또 통로가 되어짐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내가 요즘 엎드러져 있는 빈들이 무엇인지, 또 왜 그렇게 엎드러져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그것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잘 덜쳐업고 가셔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약재료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도 보시면 이제 그들의 무기들을 불태우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7년 동안 7회 동안 불태우리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얼마나 이제 이 큐티인의 장점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보는 이제 각도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각도하고 내 삶을 보는 각도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서 보는가. 근데 여기도 보면 그들을 다 불태우리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으로서 방해하는, 내 안에 불태워야 하는 내 안의 무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살피는 것들이 구속사적인 접근이고 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 말고, 여러분 이렇게 무기가 7년 동안 불태울 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내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7년 동안 이 무기들을 불태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말고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없는가, 불태워야 될 무기들은 무엇인가를 살피는 게 오늘 말씀하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적용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기도하지만 말씀하지만 결국 이게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 안에 불태워야 되는 무기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살펴서 이것들을 이제 불태워 오는 작업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되어서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과 항상 붙어 있는 게 우리 어떤 병든 열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제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하면 처음에야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보는 것마다 손에 잡는 것마다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그냥 원래부터 내 거였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어때요? 내가 가진 시간과 재정과 온 삶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느덧 은혜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 같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직장 다녀서 벌은 돈이고 내가 운동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 체력과 건강이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담이 딱 그랬을 때고 어제 말씀처럼 타이밍의 귀재인 그렇게 암몬 앞에 요나답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렇게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이 같이 된다라는 말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말해본 적은 없죠. 전 하나님 없어도 돼요. 전 이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신학자들의 문학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사실은 내가 내 삶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이런 무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고 다른 그 어떤 것들로 내 삶의 울타리를 치고 기반으로 삼고 그것 때문에 너무 안정감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또 내 안에 불타워야 되는 그런 내 안에 하나님 말고 이걸 기대고 의지하는 그런 무기들은 없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은혜로 싸우고 삶을, 그렇죠? 감사로 싸우고 용서로 싸우는데 우리는 다른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걸 우리한테 손에 들려준 무기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아니겠어요? 오래 참음, 자비, 인내, 온유, 절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싸우지 않고 다른 것들로 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도 없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해석되거나 이길 일도 없는 거죠. 여러분의 무기는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들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은 오늘 말씀에 세 번이나 이제 마지막에 12절에 등장하는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 그리고 또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적용을 오늘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여자들도 살리고 또 나이가 많은 노년의 어른들도 살리고 아이들도 살리고 이게 전쟁의 중요한 원칙이었어요. 절대로 세상 여러분들이 옛날 드라마나 뭐 영화를 볼 때 저렇게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어떻게 싸울까 그냥 군사들이. 근데 여러분 항상 이제 전리품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한 나라와 도시를 정복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군사들에게 이제 장군들이 그 땅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잘 싸워서 이겨서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신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재물들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전리품을 획득하는 것들이 동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싸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 못하게 했죠. 그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는 것도 절대 안 되고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싸웠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부터서는 하나님께서 호흡하는 모든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용어로 말하면 완전 인종청소죠. 짐승까지 다 죽여야 됐으니까요. 그냥 식물 외에 숨쉬는 동물까지 다 죽이게 만들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뭐 때문이었죠? 이 영향력 때문이었죠. 그 땅에 이미 동성연애가 빈번해 있었고요. 몰렉 제사가 빈번해 있었고요.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수간,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들도 그들의 문화의 일부라고 여겨질 만큼 고대 문헌들이 다 발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부터서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그 땅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 땅을 회복시키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내 주변 또 내 삶의 이런 환경이나 바운더리를 잘 살펴보시면서 내 땅이 정결케 되어서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오염되어지면 내가 땅을 오염시키지만 또 오염된 건 땅은 또 땅이 나를 점령시키는 거죠. 그래서 적용해 보면 문화적인 영역이 우리의 땅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하는 문화적인 영역, 내가 가는 어떤 장소들, 그런 장소들이고요. 또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럽혀진 우리의 땅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더럽혀진 모든 땅을 정결케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나를 잘 씻어내시고 또 내 삶의 환경들을 잘 살펴보셔서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영적 대적 기도들을 통해서 이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그 땅 때문에 괜히 무기력해지거나 그 땅 때문에 그냥 또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다 놓쳐버리고 그 땅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없이 여러분의 땅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셔서 이 하루도 말씀을 따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